자, 이제 오늘 레위기를 다루게 되는데, 이 레위기를 보기 위해서 이제 통독이라는 숲 아래서 레위기의 위치를 확인하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제 통독을 쭉 하신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서 굉장히 수가 많아지죠. 그 많은 수가 종살이 하다가 이제 그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백성이 바로 광야로 들어가서 도착한 곳이 시내산입니다. 이 시내산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 오경, 지금 우리가 오늘까지 읽으셨으면 민수기 10장까지 읽으셨을 텐데, 요게 그 모세 오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이 단초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이 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봐도 하나의 이렇게 높은 봉우리처럼 올라가 있는 곳이 시내산입니다. 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짓죠. 그 성막을 완성한 다음에, 그 성막을 완성한 다음에도 성막을 사용하지 못하다가 레위기가 시작이 되면서 드디어 성막으로 모세가 부름을 받게 된 겁니다. 아직도 시내산에 있습니다. 레위기 전체는 다 시내산에 있었던 일입니다. 시내산에서. 자, 시내산에서 성막을 받았는데 이제 그 레위기의 기본이 되는 거죠. 이제 십계명과 성막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다 끝나서 시내산을 출발하는 게 내일입니다. 내일. 그러니까 민수기 11장에 시내산을 출발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11장은 오늘이 되니까 어제까지 시내산에 머물러 있다가 오늘 이제 시내산을 출발하는 그 큰 그림 덩어리,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서부터 레위기를 다 거쳐서 민수기 10장까지가 무려 시내산에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이거 통독 안 하시면 제가 이거 설명해 드릴 길이 없어요. 너무나 덩치가 커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레위기 안에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레위기 1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성막으로 부르시죠. 성막으로 모세를 부릅니다. 드디어 이제 모세가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겁니다. 제사 제도가 마련이 됐는데, 막상 제사 제도를 시행하려니까 누가 필요했냐면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레위기로 들어오시면, 레위기를 이제 전에 읽으셨고 요즘은 이제 매일 성경을 통해서 또 큐티 하시는 분들은 새벽 제단을 통해서 레위기가 이렇게 쭉 선포되고 있는데, 레위기의 내용은 1장에서 7장까지가 제사 5가지 제사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8장에서 9장은 뭐냐면 제사장을 위임하는 겁니다. 제사 제도는 제사장이 있어야 제사 제도가 이제 작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어떤 자리에 있냐면 제사장을 위임해서 제단을 작동시키기 위한 그 자리에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큰 그림이고요. 본문 한번 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8장 22절. 레위기 8장 22절 오늘 본문을 피시고 읽어 나가면서 문제 답하고 이제 토의할 것들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22절 보시면,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숫양, 그러니까 위임식을 위한 제물을 드리고 있겠죠. 그 제물을 잡을 때 숫양의 머리에 안수함에, 그것은 이제 당연한 것이고요.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계속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부리와 그들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여기까지.
자, 이제 오늘 문제랑 이제 같이 봐나가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게 마련된 노트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보셔도 되고 마련된 노트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말씀 1의 1 보시면 모세가 위임식의 수량을 잡아 그 피로 아론과 아들들에게 한 일은 무엇입니까? 발랐죠? 자, 어디다 발랐는지 확인하십시다. 왼쪽까지 마시고 자기 몸을 좀 이용해 주시면 오른쪽 귓뿌리, 그 다음 오른쪽 엄지 손가락 끝. 발가락은 뭐 잡으실 수가 없겠죠. 그냥 오른쪽 발가락.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다 누가 했습니까? 모세가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전체를 읽어보시면 제사장 위임식은 7일 동안 계속이 됩니다. 7일 동안 매일 똑같은 이 제물을 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일째 들어가서 마지막 날 이제 절정에 올라가는 거. 요건 이제 9장에서 8일째 날을 다루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7일 동안 매일 반복적으로 진행됐던 제사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오른쪽 귓뿌리, 오른쪽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 오른쪽만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제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건 물론 상징이죠. 이제 상징인데 특별한 자리에다가 그 피를 뿌린다. 피를 사실 바르는 겁니다. 뿌리는 게 아니라 바르는 겁니다. 이 결론은 사실은 뒤에 24절 끝에 보면 모세가 그 피 남은 것을 제단 사방에 뿌렸죠. 제단 사방에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징이 의미하는 결론은 귀,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른 제사장으로 위임될 이 인물들과 제단을 결속시키는 겁니다. 이 제사장과 제단을 결속시키는데 왜 귓불이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 오른쪽만 했느냐?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설이 결국은 하나로 연결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자리들이 사람의 아주 특별한 위치들을 상징하는 자리다. 고기만 탁탁탁 찍어 바르면 사실은 전체 다 바른 것과 똑같다. 이렇게 지금 그 해석하는 해설이 있고요. 두 번째 해설은 제가 노트에 적어놨습니다. 말씀이 1의 1, 두 번째 꼭지, 괄호 열고 해설 그 부분인데요. 자, 같이 한번 소리내 읽으십시다. 준비되셨죠? 읽겠습니다. 귀는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하며 손과 발을 바른 일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피를 바른 것은 결속을 의미한다. 외형적으로는 제사장과 제단, 대부분의 피를 쏟은 곳에 결속을 의미하지만 제단은 하나님과 통하는 곳이어서 결국 제사장과 하나님 사이의 결속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보시면 말씀 1의 2, 위임식의 수량을 드린 후 모세가 아론과 아들들에게 한 일은 무엇입니까? 아론과 아들들에게 한 일 30절을 보시면 이제 본문 30절로 성경입니다. 본문 30절 성경 30절로 가면 어떻게 했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자, 관유와 나머지 피를 이번에는 옷에다도 뿌립니다. 옷에도 뿌려서 옷도 거룩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이 정리되어 있죠. 이 제사장의 옷은 출애굽기에서도 그렇고 레위기에서도 그렇고 제사장의 옷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측면에 있어서 옷을 정결하게 하는 것도 있고, 제사장이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쓸 때에도 그 옷을 보면서 이 백성들은 저 옷에 담겨 있는 의미를 기억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옷을 깨끗하게 했다. 이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나눔 1번 문제로 갑니다. 나눔 1번 문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귀, 손, 발, 눈, 입을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거룩하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는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이거 이제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제 제사장이 제사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제사장에다가 연결시켜 보는 겁니다. 자, 우리 연결시켜 볼 때 우리의 이제 귀, 손, 발, 눈, 입, 자, 이런 것들을 거룩하게 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그리고 이런 우리 신체의 일부들이 거룩하지 않게 내 삶에서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거를 지금 여러분 이제 그 표에다가 한번 여러분의 글로 써보셔야 됩니다. 귀는 듣기를 행하는 것이죠. 손은 행악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발은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에 머물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 요소라고 보시고요. 눈은 보는 거, 입은 말하는 거. 자, 이렇게 됐죠. 자, 내 귀가 듣는 게 거룩하게 사용될 경우 어떤 걸 들을 때 거룩하게 사용되는가 적어보시고요. 거룩하지 않게 사용되는 경우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손도 내가 어떤 행함이 거룩하게 하는 건가, 그럼 거룩하지 않은 행함은 어떤 걸까. 그 다음에 발, 어디로 갈 때 거룩하게 쓰이는 건가. 또 반대로 내 발길이 어디에 머물면 거룩하지 않은 건가. 눈, 무엇을 볼 때 우리는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눈, 무엇을 볼 때 거룩하지 않은 것일까. 입, 똑같습니다. 지금 한번 시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순모임 할 때 이거 여러분 순원들하고 같이 이제 지금 저랑 해보신 것처럼 여러분 순원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순장님들 보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들 잘 하셨을 것 같아요. 진지하고 열심히 하시는데 보기 아주 좋습니다. 대충 마무리 돼 가십니까?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사실은 그 거룩하게 사용되는 건 좀 답하는 게 상대적으로 쉽죠. 근데 거룩하지 않게 사용되는 경우는 이것도 물론 답은 하지만 나누시기는 조금 뭐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그래도 간단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자, 여러분 생각에 요거는 참 내가 생각해도 특이한 답이다, 요건 좀 한번 나누고 싶다, 그런 거 있으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귀가 듣는 거, 뭐 대충 제 생각에는 거룩하게 사용되는 거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다, 요런 계열의 답을 하셨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나는 그거 아니고 딴 거 했습니다, 혹 그런데 나누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면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연약하고 약한 자의 이런 고통, 신음소리를 듣는 거, 이거 주님이 분명히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이 거룩하지 않게 사용하는 거는 여러분, 오늘은 좀 이제 나누면 너무 시간 갈 것 같아서 여러분 이제 순모임 할 때 나누시고 거룩한 쪽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이
이 거룩하게 사용되는 경우, 뭐 봉사, 섬김, 뭐 이런 것들은 뭐 기도하는 손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야 이건 좀 내 아이디어가 특별하다, 나는 이런 거 떠올랐습니다.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쓰시긴 열심히 쓰셨는데 다 같은 거 쓰셨나요? 네. 자신 있게 그냥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그 근원적인 변화를 일으킬 때 도둑질하던 손이 그 손으로 그 자기가 그 손으로 일해서 벌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 이런 말씀도 있죠. 뭐 적어 두셨다가 한번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4장 28절인가? 제 절순절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가겠습니다. 발,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에 머물 것인가. 우리가 거룩하게 사용되는 이 발, 어디로 가면 거룩할까요? 신방, 좋습니다. 또 조금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시면요. 선교, 좋습니다. 예. 또 특이한 생각 없으세요? 신방, 선교, 그러니까 뭐 남을 도우러 가는 일들, 이런 발걸음 같은 거 좋겠죠. 근데 여러분 조금 더 묵상해 보시면 이런 발걸음 가운데서도 이제 여러 가지 더 참 들으면 그러고 참 좋은 발걸음이다, 이런 것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이 여러분 순모임하면서 나누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혹시 거룩하지 않게 사용된 발걸음, 여기 다른 사람하고 나누고 싶은 거 있으십니까? 죄 짓는 발걸음 다 거기 포함. 죄 짓는 발걸음 여기 다 포함되니까요. 아마 이거 쓰시면서 사실은 제가 속으로 기대하는 게 거룩하게 사용되는 게 좀 적고요, 거룩하지 않은 게 훨씬 더 예가 많은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이 되겠죠.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눈, 거룩하게 사용되는 눈. 통독할 때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건 이제 기본적인 거 말고 또 어떤 눈이 나는 개인적으로 거룩하게 사용된 눈이라고 보시는지요? 예, 그렇게 일상적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것도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땐 너무 신앙적인 행위는 당연하고요,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자연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정말 임재를 느끼게 되는 거, 이런 것도 좀 해당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목적이 우리 눈으로 좀 거룩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계속 열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자, 입. 여러분 써놓은 거 한번 그럼 발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쓰셨죠? 아직 못 쓰신 분, 시간 더 필요한 분 없으시죠? 이제 발표하는 겁니다. 옆 사람이 들어도 되시는 분들은 또박또박, 듣기 불편하신 분들은 빠른 속도로 그냥 쫙 얘기하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이 쓴 거 무조건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네, 뭐 찬양도 들렸고요. 여기저기서 이제 꼭 필요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순원들하고 같이 한번 자기의 시간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정리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필요한 말씀 하나 이제 찝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순원들하고 꼭 안 나누셔도 되는데요. 자, 지금 레위기를 읽으면서, 그리고 이제 민수기도 가면서, 민수기 앞에 특별히 10장 보게 되면 레위기에서 제사장을 세우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고요, 민수기에 가면서 이제 시내산을 출발하면서 제사장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준비시킵니다. 자, 제사장이 우리 시대에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연결해 보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세 가지 직능이 있다. 이거는 이제 중요한 성경적인 이제 지식이 되는데,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로서의 직능은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세 가지 직능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해야 되는 그 직능이 제사장적 직능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교회에서 내가 왕이다 그러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담임 목사도 왕 아니고 당회도 왕 아니고 교회 왕은 예수님이신데, 특별히 성도들과 세워주신 리더들의 의견이 이렇게 합의체를 이룰 때 예수님의 왕권과 같은 일들이 교회에 이제 시행이 되는 거죠. 이 선지자적 기능은 주로 이제 목회자들이 감당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잘못된 삶을 교정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모든 성도님들에게 갖고 있는 이 직능이 제사장적 직능이다.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순장들에게 꼭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사장입니다.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구약에서 레위기를 쭉 읽으시면서 제사장, 오늘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있는데 제사장이 왜 중요한지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울이 제사장적 그 권한이 없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먼저 제사 지냈다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드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제사장을 통해서만 드려야 되는 이유는 제사장이 특별한 특권이 있는 것도 있지만 그 특권에 맞는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훈련이 되어 있냐면, 제사 드리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그 정확한 방법대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게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 아무나 붙들고 너는 제사장이니까 너만 제사 드려라 이런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되는 사람은 제물을 어떻게 골라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모든 규칙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걸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그러면 구약 시대 때 제사를 드릴 때 알아야 되는 이 모든 규정들을 잘 아는 것이 이 시대의 제사장들에게 필요한데, 그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이 성경을 많이 아는 것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율법은 지금 그대로 지켜지지 않잖아요. 다 지금 예수님 안에서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요구되셨던 이 특징,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저는 이 시대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시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일꾼의 모습 중에 구약의 제사장에 해당하는 일을 신약에 감당할 때 저는 이게 청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직이. 자, 한번 성경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누가복음 12장 42절. 누가복음 12장 42절 보면 이제 청직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 116쪽 누가복음 12장 42절. 같이 한번 찾으신 줄로 알고 읽어 나갑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여기 중간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요거는 이제 쉽게 이해가 되고요. 청지기는 지혜 있고 진실해야 된다. 근데 주인에게 그 집 종을 맡아,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인이 그 청지기를 자기 일을 위해서 세워서, 그러니까 청지기는 주인이 세워준 사람이에요.
주인의 마음과 뜻을 알기 때문에 세워준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이거는 정확한 때에 정확한 분량의 양식을 나눠주는 거야. 이게 주인이 할 것, 주인이 직접 행할 것과 똑같은 일을 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기 또 민수기 읽으시면서 제사장 나올 때 저 제사장 나하고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시대의 제사장이 나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정리하시는 순장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듯이 순장의 맡은 일을 잘 감당함으로 그 여러분 순 가운데 주님의 뜻이 뭘까, 주님의 마음이 뭘까, 그리고 순원들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양식을 때를 맞춰서 정확한 방식으로 나누어주는 순장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 사명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참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순장은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고요. 여러분, 이 사역을 이제 끝내실 때 나 순장 참 잘했다, 이런 마음, 이런 평가를 반드시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순원들이 우리 아무개 순장님 너무 훌륭했습니다, 이렇게 참 주 안에서 같이 기뻐할 그런 열매들을 바라보시면서 내 제사장이다, 근데 이 시대의 청직이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직분을 잘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어나가서 이제 다음 부분으로 가면 2번, 큰 2번의 1번, 큰 2번의 1번 보시고 다음 페이지, 교재 다음 페이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위임식 수량의 고기와 위임식 광주리 안의 떡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31절입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답은 회막문 안에서 먹어야 된다죠. 회막문 안에서 먹어야 된다. 여기 이제 해설 보시면 회막문에서란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앞을 말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 머릿속에 떠오르시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회막이 아닙니다. 이건 성소로 들어가는 회막입니다. 성전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니까 앞에 있는 회막이에요. 아직 이 위임식이 안 끝났으니까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위임식이 안 끝났으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지성소는 물론 성소에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아직 회막 뜰 안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아직 제사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일반인들처럼 성막 밖에서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막 안 뜰 안에서는 식사할 수 있도록 허락된, 이것만 해도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을 설명하는 거고요. 자, 2번으로 가셔서 남은 고기와 떡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32절을 기준으로 답하면 불살랐다입니다. 불살랐다. 자, 왜 불살랐는지 거기 이제 해설을 보시면 됩니다. 자, 해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셨죠? 읽습니다. 왜냐하면 위임식을 위하여 드려졌던 고기와 떡은 보통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거룩하게 되었던 음식으로 그냥 남겨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 썩도록 남겨두면 안 돼요. 다음날 먹으면 되지. 아닌데 다음날은 또 다른 제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이 떡과 고기가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다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결 못한 것들은 불태워버리라. 이거 거룩한 성물의 해결법입니다. 자, 우리 권사님들 이제 많으시죠? 대부분이 여기 대부분이 권사님들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을 했습니다. 성찬을 하고 남은 떡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몰래 먹는다? 집에 가져가서 먹는다? 아니고요, 땅을 파서 묻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교단 헌법입니다. 땅을 파서 묻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 그 성례 준비하시는 분들 잘 기억하시고, 우리 이제 성찬에 사용된 이 물이, 성물이 그 축사를 통해서 그 거룩하게 된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다뤄서 안 된다. 이건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이 레위인들 레위 시대 때 이거 소중히 다뤄야 됐죠. 그래서 불태웠다,
이제 그렇게 정리합니다. 자, 2의 3번 위임식이 진행되는 7일 동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금제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7일 동안 똑같이 제사를 지내고 계속해서 이제 그 집중해서 준비를 하다가 8일째 위임식을 가졌죠. 성경적인 답은 회막문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성막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늘 성막 안에, 그러니까 안뜰에 거하고 있었다는 거죠. 회막문 안에 머물면서 지키라 명하신 것을 지켰다. 이것은 계속 자기를 거룩해 하면서 그날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해설 이제 읽어보시면 답이 좀 더 분명히 나올 겁니다. 자, 해설 같이 읽으십시다. 7일이라는 기간은 꼭 필요한 준비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위임받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는 훈련을 받은 것이며 매일 제사를 드리면서 위임식 날을 준비한 것이다. 아론이 먼저 제사장으로 위임받고 이후 그를 통하여 아들들이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함께 모세를 통하여 위임받았다. 동시에 위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을 만드는 방법이었어요. 아론을 위임하고 아론에 의해서 제사장, 아들들이 제사장이 된 게 아니고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함께 제사장으로 임명함으로 이제 아론의 집안이 제사장이 되도록 했다. 그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7일 동안요 몰두하면서 계속해서 제사 드리고 그 집중해서 자기가 받을 임무에 충실하다가 제사장의 직임을 받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나눔 문제 갑니다. 나눔 문제 2번은 안 다루기로 합니다. 1번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또 1번에서 충분히 다루고요. 사실 나눔 문제 2번이 조금 문제 자체가 좀 모호합니다. 그래서 안 다루는 게 낫겠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3번을 조금 더 세밀하게 다룰 테인데, 3번 문제 제가 읽어드립니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절제된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좀 더 절제하는 삶을 위해 내가 노력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절제라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하고요. 특별히 리더가 될수록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 통독도 그 안에 한 요소가 절제 훈련입니다. 내가 시간을 떼어놓고 절제하는 거, 이 훈련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절제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 주제를 우리가 멀리하지 않기를 권면드립니다. 자, 이제 절제 이렇게 한번 다뤄보세요. 여러분 그 순원들과 함께 내가 조금 더 해야 하는 일, 내가 생각해도 조금 더 해야 되는 일, 이게 주님 위해서입니다. 신앙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해야 되는 일 무엇일까? 그리고 조금 덜 해야 되는 일 무엇일까? 여러분의 답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예, 순모임 때는요 꼭 써보게 하십시오. 그리고 빼놓지 않고 이렇게 한번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고요. 발표하다가 좀 특이한 이 답이 나오면, 예상 밖에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지 못한 답이 나오면 왜 그렇게 쓰셨는지도 친절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좀 이렇게 좋은 생각이 있으면 같이 격려하고, 이제 전체 순원들의 어떤 버려야 될 것, 더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만 해도 시간이 꽤 갑니다. 한 사람씩 다 이렇게 돌아봐도. 그리고 이제 이 절제 삶에 있어서 좀 더 할 것을 찾고 덜 할 것을 찾는 것은 기본적인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평소에도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했으면 좋겠는데, 자, 이제 순장님들 위해서, 이건 여러분들이 순원들하고 나누셔도 좋아요. 자, 이제 지금 우리가 아주 쉽게는 절제했으면 내가 좀 줄일 거만 할 게 아니라 늘릴 거,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인데,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 절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건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많은 논의를 할 수 있고, 절제의 모습도 예수님이 보여준 절제, 바울이 보여준 절제, 또 신약 성경의 다른 부분에 나오는 절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절제,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예수님에 관한 복음서에는 절제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절제라는 단어는 안 나오고요, 바울 서신에는 절제라는 말이 이제 여러 번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흐름의 맥만 잡아드릴게요. 예수님이 보여준 절제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자기 낮추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높으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세상으로 오셔서 세상으로 오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밑으로 내려가셨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들어 세우셨다. 이거 있잖아요. 예수님의 절제는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자기 부인하는 건데, 그 모습이 크게 예수님의 삶 가운데는 성육신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것과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부인하신 것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의 절제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어떤 것을 더하고 어떤 것을 덜하는 모습은 참 기초적인 훈련이긴 한데, 이게 정말 잘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성경의 교훈이 있는 겁니다. 그 교훈의 1번이 자기를 낮추고 자기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요것이 이제 성경이 가르쳐주는 큰 그림의 절제 1번이고요. 제 노트 따라가고 있습니다. 2번은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절제를 하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령의 사역과 무관한 절제에 대한 훈련은 인간적인 노력이 될 가능성이 많죠.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정한 더할 것, 덜 할 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늘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라는 문제를 우리가 다룰 때는 성령의 도우심 빼놓을 수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명에 집중할 때 우리는 절제가 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것 좀 덜하자, 이것 좀 더하자, 이거 사실 시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환경 문제 가지고 얘기해서, 자, 이제 우리 그럼 플라스틱 병 쓰지 맙시다. 우리 이제부터 물수건 쓰지 맙시다. 그 물수건도 그 안에 보면 이제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물수건 좀 우리가 쓰지 맙시다. 이게 말이 쉬워요. 근데 막상 플라스틱 병 하나도 안 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불편해요. 어렵다기보단 불편합니다. 근데 이 불편 감수하는 게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더 하느냐 덜 하느냐 문제로 갔을 때 이것을 그냥 내가 내 힘으로 더하자 덜하자 이렇게 시행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뭐를 위해서 사는가, 내가 뭐를 위하여 사는 게 마음에 딱 결정이 되면 이 안 하는 것도 많이 쉬워집니다. 그거 하는 것도 많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절제 문제를 놓고 볼 때는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 사명에 집중하라. 그러면 절제가 효율화된다. 이런 교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순원들하고 나누면서 이 세 가지 예수님의 모델에 우리가 집중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또 자기를 부인하셨던 것,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절제하자. 성령의 도우심으로 절제하자. 나에게 받은 내가 해야 되는 이 사명에 집중함으로 절제하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이 순원들과 나눌 때
바른 말씀으로 인도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정해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 위임식을 중심으로 하는 순모임도 복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면서 여러분들 이 순모임 하는 동안에 주님에 의해서 잘 쓰임 받고 순모임 끝난 다음에 야, 기분 좋다, 우리 순 최고다, 내가 최고 순장이다, 이런 마음으로 새 힘을 얻으시는 복된 순사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